2026년 6월 원화대오 깨달음의 방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지난날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깨달음을 안내한 지가 20년은 이제 넘었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한 열댓 명, 어떤 때는 몇 명 이렇게 와서 설법을 듣곤 했었어요. 근데 많이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인가를 못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늘어나는가 싶으면 다시 줄고, 제가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인가를 못 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에 다른 데서는 많은 인가를 해주고 바로바로 깨닫는다고 하는데 몇 개월에 깨닫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3년, 4년 하면 웬만한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깨닫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의 얘기고 저는 제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되게 깨달음의 진실을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단체들마다 몇십 명에서 200명 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체험했다고 인가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는 상당히 고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많이 깨닫는가? 그러면서도 저는 이 도판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깨달아서 가르치겠지 하고 제 가는 길만 신경을 썼습니다. 2018년도에 여름이에요. 벌써 만 8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거의 10여 년 다 된 얘기인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제는 나도 좀 내가 가리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떤 체험을 해서 인가를 받는지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체험기도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체험했다고 인가받은 그 체험기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살펴보고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도판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좌절했다고 하나요?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간다고 하면 내가 주장하는 깨달음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뇌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때 광야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가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당신이 여기서 뭐 합니까? 하더니 깨달으려고 그럽니다. 아, 내가 깨달음이 뭔지 안다고. 당신이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가 하는 얘기를 해줬겠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법이 드러나서 다르마가 드러나서 다르마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머리를 기르고 수행하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부처님한테 당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딴 데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원들한테도 이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여름, 가을 초이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설법이 끝나고 제가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뭐 많지 않았으니까 그 표정들이 바로바로 제 눈에 마치 등자기로 미는 것처럼 환하게 아주 바로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양 선생을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대단히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 도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하고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술 한잔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찾아와서 아니 양 선생님 무슨 깨달음을 얻는데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그런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 스스로 밤잠 안 자가면서 아주 깊게 고뇌를 했어요. 내가 이거 갖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 돈 투자해서 이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다가 제가 아침에 7시까지 회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들 깨달은 거 맞다고. 다시는 그 사람들 제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 보내고 애정을 줘야 된단 말이죠. 되냐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내면의 분노도 심했고 그런 사람들과 빨리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설법한 것을 유튜브에도 계속 올렸는데 정말 분노의 설법을 했어요. 깨달음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것이 아닌 체험들은 저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정말 의식적으로는 아주 낮을 때 얻는 거라고, 체험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고 제가 깨달은 분들을 예로 들어서 마하라지나 마하리시도 얘기를 했고 또 깨달은 스님들이 체험한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깨달음의 체험이 이거 하나뿐입니다라고 명백하게 설법을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인가 보지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중에는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 밑에 내려가서 저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저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저 안 찾아옵니다. 명예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자리가 바운더리가 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찾아오겠어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찾아온 사람들은 참 진실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진실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깨쳤다고 하면서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그 어떤 지금 한 90다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사분이었는데 저를 못 만났어요. 제가 아주 큰
그 선언을 하시는 줄 알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해서 회사에 있었고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제가 주장한 깨달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긴 대화는 하지 못했더라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도 또 그분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80 되셨다 그랬으니까 지금 벌써 만 8년 됐으면 거의 90 다 되셨네요. 50년 불법을 참수행해서 겨우겨우 65세에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도판을 내가 다 살펴봤는데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불교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지금도 깨치신 스님들 몇몇 분 계시고 정말 예전에 많이 이 불법을 안내하시는 스님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씀까지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불교의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원화대오에서 2018년도 이후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8년도 12월인가 19년도 겨울 초입기인가 낮에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수행승입니다. 스님이라고 밝히시더라고요. 본인을. 그러시면서 참선하시고 그러면서 이 수행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고뇌스럽습니다. 아주 고뇌에 찬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선생님이 요즘에 거사들 보살들 나와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수십 명 인가해주고 뭐 200명도 인가해주고 그 이상도 인가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선생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제가 이 수행하라는 수행승으로서 정말 많이 내면에서 고통스러움을 느끼셨던가 봐요. 아마 그 경내에서는 전화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남이 보거나 듣지 않는 밖에 나와서 전화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스님이 아마 제가 이 현상 세계가 사라지고 법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것 아닌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잘라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그 스님이 계속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 스님께 스님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지신 깨달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행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고뇌스럽고. 그러시면서 끝맺음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수행하다가 제주도로 갈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넌지시 비추셨어요. 계속 수행하실 거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승가에는 참선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깨치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은 스님들이 깨치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참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다는 아닐지라도. 그 스님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뇌스러우면 저한테
그런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선생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분들이 젊은 청춘 다 바쳐서 자기 가족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여인까지 정말 이별하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을 얻는다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스님이 됐는데 세인들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막 인가들 해주는데 얼마나 참선하는데 힘들겠습니까? 본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기에는 한 깨달은 스님이 평생 50년, 60년 가르쳐서 제자 한둘 얻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아니면 세속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 생을 마쳐야 될 것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스님들이. 그런 스님들께 제가 뭐 큰 사람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이 체험을 해서 제가 깨달음을 가리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쎄 희망을 드린다고 그럴까? 뭔가 명백한 길을 제시해 드린다고 그럴까요? 참수행하시고 참선하시고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실되게 이 길을 가시는 스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그 세인들이 뭐 몇십 명을 인가해줬던 200명을 인가해줬던 300명, 1000명을 인가해줬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처님이 깨치신 깨달음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가십시오. 그래야 스님들이 정말로 진실된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스님들도 보면 뭐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음 가리키는 스님들 많아요. 뭐 거의 다인데 원래는 승가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부처님이 깨치신 깨달음,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법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깨달음이 아니면 깨달음을 못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불가의 전통입니다. 아직 깨달은 스님들이 저도 뭐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살아계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 뵙고 정법을 청해 들으십시오. 사법은 부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앞에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일이 물었다. 도는 원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회양이 말했다. 눈 속의 눈 속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심지법안으로 볼 수 있지. 마조어록입니다. 마조어록에 나온 얘기예요. 마음의 눈이 도를 볼 수 있다네. 무상삼매도 마찬가지일세. 여기서 무상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 신자분들 많이 스님들께 들어서 아실 거예요. 존재에 머문, 불성의 성품의 존재에 머무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 불성에 머문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늘 확인하고 있는 그 존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지법안은 법을 보는 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마음을 보는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법이기 때문에 심지법안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가리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시면서 무엇을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 실상과 허상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현상세계는 허상이고 현상세계를 드러낸 이 실상은 존재의 실상, 성품짜리, 본래 면목, 법, 그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것이 실상이고 실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모양은 허상이에요. 깨달은 스님들이 명백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앞에 그 날파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는데 여러분들이 현상세계는 허상이고 존재의 실상, 법의 실상은 명백하게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가슴속으로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은, 진리는, 마음은, 내 참나는 시작도 끝도 없고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원인도 없는 모습을 갖추고 존재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안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세계는 허상은 시작과 끝이 있어. 안과 밖이 있어요. 이 몸을 보세요. 안과 밖이 있잖아. 공간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실제의 법의 존재의 실상은 존재는 허상을 드러낸 존재는 허상을 지어낸 존재의 모습은 시작과 끝이 없고 안과 밖에 없고 원인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설법하면서 법은 명백하게 실제의 모습을 갖추고 존재합니다. 다만 현상세계와는 달리 시작과 끝도 없고 안도 없고 밖도 없고 물질과 공간이 없을 뿐 존재의 실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넘어가느냐 하면 이 법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존재 자체가 없는 걸로 알아요.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엉뚱한 체험들을 막 인가들 해주는 거예요. 마리씨도 명백하게 가르쳤고 마라지도 제가 안내하는 깨달음의 체험을 안내했고 부처님의 2700년의 역사가 이 존재의 실상을 체험하는 걸 가리킨 겁니다. 이 시작과 끝이 있고 안과 밖이 있고 원인이 있는 이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는 이 현상세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허상과 실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려면 실상을 체험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늘 설법할 때마다 얘기했던 겁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숭산 스님이 못 깨달았다는 둥, 대행 스님이 못 깨달았다는 둥, 경봉 스님까지도 못 깨달았다는 둥 이러면서 본인들이 이 존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들 하는지 모르고 숭산 스님이요. 제가 체험한 거 그 내용 봤어요. 대행 스님 체험기 제가 봤습니다. 경봉 스님 체험하신 거 지금 세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허공성의 법이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못 깨닫긴 뭘 못 깨달아요.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들을 구분을 못 하는 거지.
중산스님 명백하게 깨달은 분이에요. 대행스님 명백하게 깨달은 분입니다. 경봉스님 명백하게 깨달은 분이에요. 스님들이 경봉스님을 얘기할 때 아주 제대로 수행하신 분이라고 칭송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스님들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 다 못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참.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도판이 정법은 사법이 돼 있고 사법이 정법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산스님, 대행스님, 경봉스님, 그리고 깨달은 스님들 모두 다 하나같이 만법이 정멸하고 법이 스스로를 자각하는 인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의 체험. 이 체험, 저 체험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설법, 2018년도에 제가 많이 한 얘기인데, 이제는 제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전에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특히 어떤 스님이 경내에서 전화를 하지 않고 밖에 나오셔서 선생님, 요즘 세간에서 거사들, 보살들 깨달았다고 하면서 수십 명씩인가 해주고 200명 또 뭐 그 이상도 막 인가를 해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몇 개월 만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설법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선생님 저 이거 어디서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깨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가는 스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가슴속에 담으시고 진실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현상세계가 정멸하고 법이 드러나서 법이 보고 법이 법 자신을 보고 자각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마하가섭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사리푸트라가 그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목건년이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난이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인도의 스승들이 그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의 진실을 전한 겁니다. 중국의 조사들과 선사들이 그리고 깨달은 모든 우리 승가의 스님들이 이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부처님의 불법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한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이니 법이니 진리니 다루마니 하는 것이 하나의 모양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사람은 오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사법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법을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왜? 스스로의 본성이 부처니까, 스스로의 본성이 하느님이니까, 여러분 그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촬영 장비들이 좋아서
무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은 그저 이 세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은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기를 통해서 그 연기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배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인가 조용필 선생님 그 떠나가는 배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못 잊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깨달음을 같이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노래만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노래를 통해서 노래 부르는 근원이 누구인지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가수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 기악하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드럼본을 하든 바이올린을 켜든 첼로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색소폰을 불든 기악가가 연주를 하는 것은 연주하기 위해서 그 악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악기를 다루는 그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작곡가가 오선지에다가 작곡을 하잖아요. 4분음표, 8분심표 뭐 박자를 맞춰가면서 음낮이를 높여서 그 멜로디를 만들잖아요. 작곡가가 작곡하는 것은 단순하게 작곡을 위해서 작곡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작곡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봉 들고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카라얀, 그 유명했던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카라얀이 그 베토벤 5번 연주하잖아요. 짠짠짠짠 이렇게 연주를 하죠. 본인이 지휘자로서 지휘를 하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명예에 빠지고 나라고 하는 에고에 빠져서 내가 지휘한다라고 하는 그 망상을 끊고 오직 진리 하나가 지휘를 한다고 하는 그 진리의 진실을 깨치기 위해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이 꽃을 키우든 나무를 키우든 아니면 아이들 낳아서 키우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진리의 진실을 깨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꽃을 키우고 서예를 하고 하루하루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인생 살아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목수가 그 건설 현장에서 망치질 하잖아요. 망치질 하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거 깨치기 위해서 목수하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 그리잖아요. 저도 그림을 좋아해서 제가 지금 제 방에다가 수채화 하나 그려서 액자에 담아놨는데,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그림을, 그 작품을 그린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 나 김태철이 이 그림을 그려서 내가 1등상을 탄 거지. 이런 망상 말고 정말 참나를 깨쳐서 진리의 진실을 밝히는 거죠. 화가가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빠져서 이 그림을 내가 그렸구나. 자아가 그렸구나. 에고가 그렸구나. 라고 하는 이 엉뚱한 망상 말고,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얘기 말고, 저 그림을 그린 내 참나가 바로 법이구나, 진리구나, 하느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이 물질만을 탐구하기 위해서 과학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탐구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과학자가 물질을 탐구해서 원인과 결과를 내지만, 과학자가 물질을 탐구하는 것은 오직 물질을 탐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근원을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을 탐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물질의 근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가 물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단순히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자기 자신의 본성이, 진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치기 위해서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삶 자체가 오직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해라. 취미생활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라. 그러나 그대가 언젠가 깨닫는다면, 그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바친 나머지 시간은 다 쓰레기라는 거 알게 될 거다. 인간 존재의 삶 자체가 오직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때 돌아가신 스님 누구야?
성철 스님이 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해갖고 세간에서 뭐 말이 많았어요. 이게 뭘 얘기한다. 그러면서 서로 뭐 좀 의식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술 마시면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뭐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다 뭐 그러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성철 스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숭신선사가 한 얘기예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깨달음을 설법하시면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거예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산은 이 말 어디에서 납니까? 산은 산이에요. 산은 산이에요. 분명히 말이 났는데 이 몸이 말한 것은 아닌데 뼈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근육이 말한 것도 아니고 살이 말한 것도 아닌데 산은 산이요 하는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디서 이 말 나와요? 어디서 이 말소리 들려요? 어디서 이 말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집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내 참나에는 본성에는 법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우주가 없어. 사람도 없고 날짐승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꽃도 없고 나비도 없습니다. 뭐 하나가 있느냐? 이거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이 하나의 참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하느님이, 이 하나의 법이, 이 하나의 진리의 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존재의 실상, 허상이 아닌 진짜 배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존재의 실상, 마음, 저쪽으로 얘기하면 fundamental consciousness, basic consciousness라고 가리키잖아요. 인도의 성자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화두가 정말로 내가 완전히 끊어져서 에고가 완전히 흐물흐물 녹아서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말한 이 근원이 저절로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 법을 보는 심지법안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현상세계가 사라져야 돼요. 깨달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나비도 없는 여기를 봐요. 이걸 봐요. 이거 하나 보려고 배우가 배우 생활을 하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과학자가 물질을 탐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탐구하고 배우가 연기를 하고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밝히기 위해서, 진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가 연기를 하고 가수가 노래를 하고 과학자가 물질을 탐구하고
주의자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부처님 말씀 따나 범부들은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이 자아가, 에고가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말하게 하는 이 근원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인도의 성자들이 가리키는 그 다르마, 여러분 제 설법을 듣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법 조심하라고. 제 설법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정말 명상 많이 하고 참선 많이 해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서 저절로 제 설법을 들을 때 그때 깨달음의 씨앗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설법 틀어놓고 빨리 깨닫겠다고 들으면 그거는 오히려 이 깨달음의 설법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뇌리에 쌓게 돼요. 그러면 습만 만드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만법이 정멸하고 나타나서 스스로 인식하는 이 참나를 봐요. 이 법을 봐요. 진리의 진실을 체험하십시오. 오직 이 하나의 체험.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드러나서 스스로 인식하는 이 불이법의 체험. 이 하나의 체험. 이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설법해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명백하게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한 물건, 이 자리, 현상세계의 모양은 없으나 명백하게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이 성품자리, 이 불성자리, 이 본성자리, 이 참나자리, 이 법을 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봐요. 이 소리 듣는 그 마음을 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봐요. 명상하십시오. 참선하세요. 재미난 얘기 잠깐 해드릴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꽤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 설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나 봐요. 여기 직접 오시진 않았고 그 목사님이 상당히 순수하신 분이야.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제가 좀 이 평생 소원 한번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시고 많이 보고 외우시는 거 좋지만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명상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래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뭐 기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한 게 아니고 하느님 자리에 하느님 존재 자체에 머무시는 것을 그 성서학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 기도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시려면 하느님의 존재 자체에 머무시려면 명상하십시오.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생각만 끊어지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한두 시간 끊어지고 정말 진실된 나 스스로의 상태에 있게 되면 언젠가 에고가 사라지고 자아가 사라지고 하느님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오직 목사님이 지금 앞으로 가셔야 될 길은 명상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그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생각을 끊는다는 게 참 어렵네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끊어집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솔직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이제 몇 달 안 되셨나 본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1년이고 2년이고 항구적으로 계속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생각이 저절로 끊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면서도 아쉬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제가 안내해주는 명상을 하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이 바로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가 봅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해서 한두 시간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길 가는 구도자로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흔히 밀레니엄 들어서 도판에서 깨달음 안내하는 분들이 그 명상하고 참선하는 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뭘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시는 참나와 만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참나와 이별하게 됩니다. 깨달은 스님들 얘기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살아계신 깨달은 스님들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한 번이라도 설법 들으시라고, 엉뚱한 데서 세월 다 낭비하지 말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무엇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했냐 말이죠. 이 한 물건, 이 자리, 현상세계는 허상이고, 이 모양의 현상세계는 허상이고, 실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존재의 실상이 있어요. 허상이 사라지고 실상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을 부처님 이래 수많은 깨달은 분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부처님 이래 수많은 깨달은 분들이 이 하나의 체험이 아니면 인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없어서 자아가 죽어서 에고가 완전히 흐물흐물 녹아서 사라지면 고요한 때가 올 겁니다. 그 고요한 때에는 아무리 고매한 성직자가 가르침을 편다라고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그 고요에 머문 상태에 있는 구도자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간에서 알아주지는 않지만 깨달은 분이라면 그 성직자가 진리의 진실을 말한다면 그 얘기가 그 구도자에게 들어와요. 고요에 머물고 있는 그 구도자에게. 그때는 그 의식에 맞는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 얻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기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말해놓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한 참나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마저오르게 심지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여러분들 다 마음 가졌잖아. 근데 자기 마음 못 봤잖아요. 그래서 견성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성을, 자기 마음을 보지 못했다. 견성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정말 날파리 하나가 와서 뭐 설법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주 저를 괴롭히는데 설법하는 중에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 난리 칠 수는 없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울면서 물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참나는, 이 법은, 이 진리는, 이 존재의 실상은, 이 존재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꽃도 없고 나비도 없는 바로 여기에 존재해요. 여기에 존재한다고. 이것을 봐요. 엉뚱한 현상에 속지 말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꽃도 없고 나비도 없는 데서 오직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말을 내는 겁니다. 이 우주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꽃도 없고 나비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는 바로 이 자리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말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진리의 진실을 깨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마시고 나니 너니 분별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는 너와 내가 없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말하는 이 자리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다고. 일체의 현상이 없어요. 일체의 모양이 없어. 일체의 이 허상의 모양이 없어요. 존재의 실상, 존재의 모습을 갖춘 실상만이 존재해요. 그것은 늘 24시간 깨어 있어요. 잠잘 때도 깨어 있고, 꿈을 꿀 때도 깨어 있고, 여러분이 깨어나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을 때도 깨어 있어요. 이놈이 진리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말한 이것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모양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이거는 글쎄 제가 제 나름대로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을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2018년도에 깨달음의 체험이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다 사법입니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인정하게 됐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을 많은 분들이 가르치지만 진리의 진실을 깨치신 분들이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알게 된 거죠. 제가 깨달음의 체험이 이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체험기들 부처님이 깨치신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서 손가락질 받고 사기꾼 취급받고 그 양 선생님을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이번에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지만 제가 지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래도 저를 믿어주고 어딘가에서 진실되게 참 구도자로서 길을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깨달으면 타협의 대상이 있을 수 없어요. 깨달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이냐 아니냐만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이 진리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